우리 사랑체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자, 그러면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목자 되셔서 이번 한 주도 부족함 없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무슨 데이죠? 홈커밍 데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홈커밍 데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현수막 둥근 해가 떴습니다. 신희성 목사님 해가. 네, 여러분, 다음 주에 홈커밍 데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우리 언니, 오빠, 친구, 형, 동생, 우리 기억나시고 생각나시는 분들, 그분들 초대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들이랑 이제 이 리더들이랑 다들 우리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벌써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이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오늘 근처에 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신 강연구 청년 오셨습니다. 네, 잠깐 우리 괜찮으시면 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이 손길을 뻗는 것이 저희의 최선인 줄 믿으며 아까 우리 현우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용기를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최근 3년간 가장 화두인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말하면 여러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보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 소화가 가능하냐면 업무 소화 가능하고요. 여러분, 요리 하시는 거 소화 가능하고요. 다이어트도 소화 가능합니다. 자, 연애 소화 가능하고요. 상담도 얘가 다 해줍니다. 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도 얘가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AI입니다. 여러분, 최근 3년, 이 3년간 가장 화두가 이 AI인데요. 이 AI. 이전의 디지털 시대와 지금 AI 시대는 완전 막이 바뀐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막이 바뀌었는데 이 우리가 사는 세상만 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새로운 막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막이 열렸는데 그건 어떤 막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시대. 네,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몸으로 함께 계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막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몸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권능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누군가가 나 진짜 하나님 만났어. 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느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결국에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너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 이제 제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춘기를 되게 세게 지나갔어요. 사춘기가 되게 세게 지나갔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이 친구가 중고등부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 때 예배 드리면서 이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 햄버거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날 초등부 간식이 뭐였을까요? 네, 맘스터치였습니다. 맘스터치. 그런데 지나가던 초등부 선생님이 그 친구를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러다가 그 손에 햄버거를 딱 쥐어주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와!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와,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누나, 하나님이 나 햄버거 주셨다? 누나, 나 예수님이 햄버거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햄버거 한 번으로 이 친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이 친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자, 이 친구가 한 번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집사님이 갑자기 5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나 지나가던 집사님이 5만 원 주셨다? 나 돈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또 주셨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자,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얘가 맨날 교회 안 간다고 저희 이모를 그렇게 피해 다녔어요. 막 도망가고 교회 간다고 해놓고 나가고 막 이모 찾으러 다니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티키타카가 탁탁 잘 맞아요. 예배 때 질문을 그 친구한테만 하는데 그 친구가 다 받아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또 이 친구가 교회에 있는 형을 통해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럼 반주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고3이 됐는데요. 성적이 전혀 어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온 가족을 다 모집을 합니다. 대전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문을 다 프린트를 해오셨거든요. 그걸 붙잡고 막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저기 대학교 가야 된다. 너 기도해라. 그래서 저 갔죠. 막내 동생 갔죠. 막 사촌들 다 왔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 시키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이 친구가 서울신대를 합격합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서울신대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신대를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면 걔가 뭐가 돼 있냐? 증인이 돼 있습니다. 누나 있잖아,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누나 있잖아,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누나 있잖아, 예수님이 전에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됐다? 이 얘기를 해요,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하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하는 이거, 입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이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우리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치 모든 청년들, 저와 모든 청년들이 이 예배 이후에 성령이 더 충만하셔서 우리 입에 예수님의 이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겠죠. 왜냐면 받기만 하면 대박이니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첫 번째, 뿔뿔이 흩어져서. 두 번째, 알아서 되겠지 하고 내팽겨쳐놓고.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네, 3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네, 마음을 같이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늘 제자들이 알려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점심 먹을 때, 오후에, 저녁에, 밤에 우리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걸을 때, 이럴 때 때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또 이 막막한 문제들을 혼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모아서 임원들이, 리더들이, 셀원들이, 가족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데 아주 세게 오세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있게.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람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 우리가 볼 수 있는 타닥타닥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 정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 말하게 하시는,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말하게 하심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진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실체로 오십니다. 제자들한테도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십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령 충만하신 분,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신 분을 만나면 이거 바뀌었다 라고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이 바뀝니다. 말. 그러면 반대로 성령 안 충만한 사람도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도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이 바뀝니다. 말이. 이 마음에 쌓여진 게 나오는 게 바로 말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게 이 말인데요. 여러분 약간 더럽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취 아시죠? 구취. 네, 구취. 이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입냄새입니다. 입냄새. 자, 이 입냄새가 이 위가 안 좋아서 나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구취가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위가 아픈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취를 이게 안 나게 하려고 이 입에다 칙칙 뿌리는 그 칙칙이 아시죠? 그 살짝 하게 만들어진 그 칙칙이를 뿌린다고 이 안에 있는 이 구취의 근원이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죠. 살짝 뭐 냄새는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취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구취의 근원이 되는 이 위 자체, 우리의 마음 자체를 싹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구취가 나는 이 새 마음,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진짠지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이란 이름과 예수님이란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야, 진짜 부활하셨어. 라는 말들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눈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떻게 되냐? 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우리한테 귀 좀 기울여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야,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봐. 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귀 좀 기울여봐. 야, 좀 들어봐. 라고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입에는 어떤 말들이 지금 담겨지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담겨지고 있나요?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고 야, 말해서 뭐해? 야, 나 말 안 할래.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주시고 예수님이 톡톡톡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도 그 살아계신 거 경험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진짜 살아계신 거, 와, 이건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받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로 능력을 받습니다. 정말로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이 능력 우리도 받아야죠. 예수님 성령의 시대 우리한테 주신 건데. 자, 어떤 능력을? 일단 베드로는 뭘 받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성품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격이 조금 자신감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다든지, 아니면 쌍꺼풀. 저는 이 쌍꺼풀이었어요. 쌍꺼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쌍꺼풀을 그렇게 했었는데, 쌍꺼풀이라든지 뭐 몸매라든지 머리라든지 다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어디가 부족했냐? 다리였어요. 다리.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자, 근데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지 않죠. 그냥 부족한 거 채우고 뭐 어떻게 해, 그냥 살아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이 구걸이라는 방법으로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매일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이 성전 앞에,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쓰럽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려고 이렇게 통과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네, 조금 안쓰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다 각자가 가진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들의 안쓰러운 모습들 속에 진짜 축복이 하나 있는데, 이 축복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크리스천을 만나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왜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족한 것,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것, 그것들의 근원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은강금이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돈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기 위해 날마다 나와서 구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진짜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뭘 줬을까?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뭘 줬죠? 내게 은과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게.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발과 발목이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 수가 없대요. 자, 한마디로 이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한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선포가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던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은과 금, 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떻게 되냐?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곳, 비어있는 곳, 없는 곳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필요한 은과 금을 구해야 할까요? 당장 필요한 쉼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쉼과 은과 금, 그 밑에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위에 구덩이들 막으려고 그 볏짚으로 이렇게 막 숨겨놓기만 하면 나중에 다 빠지죠. 그 안부터 시멘트로 차곡차곡 다 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서 생명의 주님이 죽어있던, 부족했던, 처음부터 없었던 그것을 살리시는 능력들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지체를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비어있는 부분들, 우리 친구들, 지체들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들이 보면 필요한 것도 채워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 기도 위에 놀라운 기적과 새롭게 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막 발을 못 쓰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뛰고 걷고 막 살아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막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에 꼭 끼어드는 사단도 있어요. 좋은 은혜가 있으면 꼭 끼어든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있는 시간 있으면 꼭 사고가 일어나요. 누군가 아픕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꼭 방해를 하는데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곳에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좋아함과 두 번째는 싫어함.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야기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싫어해요. 자, 일단 좋아하는 사람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우리가 예수님 만난 얘기 막 진짜 간증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나 도전받았어. 나도 진짜 그렇게 해볼게. 나도 진짜 기도해볼게. 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체들에도 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얘기해졌을 때 듣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습니다. 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이 전해지는데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 꼴 보기 싫고요. 질투입니다. 질투.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 뒤에서 일단 욕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앞에 나와서 놀립니다. 그리고 몰아붙여요. 막 제자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불러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위협까지 합니다. 위협을 해요. 자,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막 살아나요. 누군가는 막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협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 조용히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 그냥 잠잠해야 되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협을 당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23절 한번 틀어주세요. 무슨 일이냐면 사도들이 지금 불려갔다가 막 욕 듣고 위협당하고 풀려난 겁니다. 사도들이 놓인 상태예요. 근데 그 막 욕했던 사람들,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이러니하게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24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위협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기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담대함을 구하더라고요. 뭘 구했다? 담대함. 사도행전 4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상황에 담대히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세요. 그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여전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이 담대함을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담대함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세요. 조용히 잠잠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이걸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협에서 이 겁을 먹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구할 때 뚫고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0절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거 4장에 가잖아요. 4장 마지막 5장, 6장까지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빌기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곳에 진동하기 시작해. 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능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간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도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리고 바라기로는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이 한 번씩 언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이야기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마다 이 놀라운 기적들과 이 새롭게 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성령님을 좀 의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시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